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주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휴대폰 누가 한번 열으셔서 지금 온라인 접속이 잘 되는가 좀 확인 좀 해주실래요? 제 전화기만 안 되는 건지 지금 또 온라인 접속 안 돼요? 어디 갔어요? 부목사님 어디 갔어요? 방송 돼요 지금? 잘 돼요? 안 되는 분은 잘 돼요? 네. 안 돼요? 영상 송출이 돼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 전화기는 안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이제는 되어집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아멘. 큰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단어 가운데 플라시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약물 속에 특정한 유효 성분이 들어있지 않는데도 마치 그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위장하여서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말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투약 형식에 따르는 심리 효과라고 하나 말합니다. 그래 심리적 효과에 의해서 병세가 호전되는 가짜 약의 효과를 말합니다. 이 플라시보의 어원은 만족시키는,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의사가 효과 없는 가짜 약 혹은 꾸며낸 치료법을 환자에게 제안했는데 환자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몸속에 나타난 호전적인 현상을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임상실험 결과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밤중에 잠을 자지 못하는 입원 환자가 간호사에게 요구합니다. 제가 지금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를 좀 주세요. 그런데 그 환자는 지금 수면제를 복용하면 안 되는 환자입니다.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수면제와 모양이 똑같이 닮은 소화제를 수면제라고 그 환자에게 줍니다. 이거 먹으면 잠이 잘 올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환자는 소화제를 먹은 다음에 잠을 푹 자게 된다는 거죠. 가짜 약입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그 사람은 지금 이것을 수면제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열이 나는 환자에게 증류수를 해열제라고 속여가지고 의사가 직접 주사하면 정말로 그 사람 몸에서 열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환자의 심리적 강한 믿음이 몸에 반응을 일으키고 병도 호전되는 결과를 말합니다. 이것은 오랜 질병이나 심리 상태의 영향을 받기 쉬운 질환일수록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내면에 있는 이 마음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속에 여러 가지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지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인식하기도 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정신적 공간을 우리는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속에 있으면서 인간의 정신적 기능을 가지고
인간의 육체를 끌고 가는 에너지가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정신적 자세를 가지고 내 육체를 끌고 갔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정신적 에너지와 너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어도 즐겁게 마음이 기쁘게 먹으면 그것은 소화도 잘 되고 여러분 몸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의 기분이 언짢은 가운데 그 식사를 하면 여러분 몸에 좋은 반응도 일으키지 않고 잘못 먹다 보면, 언짢아 먹다 보면 그것이 소화가 되지 않아서 몸에 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모든 질병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건장한 모든 어떤 기능들이 저하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면역성도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에너지가 육체적 에너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령 정신적인 자세가 약해가지고 무엇을 했는데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것을 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지요.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은 거기는 더 못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도 이길 수가 있는 능력을 갖는데, 정신적이 약해서 오늘의 포기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좋아져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자기를 지탱하고 자기를 끌고 가는 정신적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뭐가 달라져? 정신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신이 더 강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를 핍박자였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져서 1차, 2차, 3차에 걸쳐 복음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한 번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선교지를 청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바울이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지 말고 반대 유럽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바울이 자기 준비한 것을 포기하고 이제 유럽 쪽으로 갑니다. 그때가 바로 이 빌립보 땅에 갑니다. 이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웬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막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여인이 점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고 보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법정에 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또 형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식 옷이 다 벗겨지고 심하게 매를 맞고 아무 죄가 없지만, 귀신 쫓아난 것밖에 없지만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납니까? 그런데도 바울의 능력은 비록 자기 몸은 육체가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심하게 매를 맞고 옷이 다 벗겨지는 수치를 당했다 할지라도 바울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 속에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르고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옷이 다 벗겨진 수치를 당했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정신력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비록 내가 지금 억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내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땅에 지진이 나면서 바울을 묶고 있던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지고 바울이 그 감옥에서 다시금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기적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만들어주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인간으로서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희망을 품느냐 절망을 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 인간의 특징이 뭐냐?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 제일 먼저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기뻐요, 기뻐. 그러니까 무엇을 얻어서 기쁜 것도 아니고 무엇을 누려서 기쁜 것도 아니고, 놀랍게도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면 뭔지 모르지만 환경을 초월하는 뭐가 생기느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 보면 내 마음이 기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걱정과 눈물과 아픔이 있었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 걱정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나오니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뭐예요? 나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능력은 내게 그분이 능력 주시면 나는 어떤 삶에도 살아가는 능력이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기록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은 나의 희망입니다. 어떤 절망에 나는 그분까지 의지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의 본질을 불구하고 이걸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의 수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여기는 정통 유대인도 많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이방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가 너무너무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을 배척하며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서 끝내는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그것을 떠나야만 됐어요. 그래서 이때 바울의 심정이 마치 뭐냐?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놓고 떠나는 어머니의 심정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떨어져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바울에게 새로운 소식이 들려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종말론적인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삶의 게을러짐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났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을 다하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을 내서 영적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인내하는 여러분 믿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기록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해서 오늘의 고난도 이기시고 영적 승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권면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낙심되어지고 영적으로 흔들리고 삶의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했는가를 보면서 코로나19로 오래 지체된 우리 심령에 이 바울의 권면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으시고 다시 영적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첫째 권면하는 것은 뭐냐? 실천하는 믿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천이라는 말은 생각한 바를 그대로 행하는 걸 말합니다. 내 속에 있지만 속에 머물지 않고 내가 손과 발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을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았는데 어떤 사상이 교회에 들어왔느냐? 종말론적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이 지금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한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또 행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기 뭐 행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4절에 이러고 합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증거한 것,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종말론적 사상이 뭐냐? 이 종말론적 사상은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도들이 게을러지고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11절을 기록하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 종말론적 사상이 들어와서 곧 이 땅에 멸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빨리 휴거될 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걸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제가 증거한 말씀, 주님이 오실 그때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 시간까지 여러분 다시 열정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말씀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말해요. 여러분, 일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십시오. 그 정도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이루어가죠. 후서에 보면 우리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제가 이 말은요, 참 늘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왜 머릿속에 있느냐? 제가 군대를 제대할 때 그 부대 지휘관이 조그만한 이렇게 액자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줬어요. 거기에 쓴 글씨가 이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은 뭐 열심히 살아라 그 말이지. 제대하고 나서 열심히 살아라 그래요. 그때는 그 말이 참 뭔 말인가 했는데 인생을 살면서 그 말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곧 재림주가 올 거니까 일하지도 말고 게으르고 교회에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희망으로 사십시오. 지금 바울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행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4절에 이루어갑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실천할 수 있는 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행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건축을 하려면 설계도를 먼저 그려야 됩니다. 설계도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도로 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시공해야만 그 설계도 구상대로 건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설계도만 그려놓는다고 건축물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은 희망의 하나님입니다. 그 희망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좋은 열매가 풍성히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적인 사상을 뿌려가지고 여러분 곧 재림주가 옵니다. 그러므로 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휴거라 그래가지고 다미선교회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여러분 하얀 옷 입고 휴거 하늘을 쳐다봐도 안 왔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주고 가시밭에 뿌려주고 옥토에 뿌려줘요. 그런데 열매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 이러고 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씨앗은 똑같아요. 결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말하죠. 강조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 말씀이 귀가 있다면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행하라는 겁니다. 좋은 땅에다 심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 한 걸음. 여러분이 예전에 걸어서 갈 때 천리가 얼마나 멀어요. 천리길을 가도 한 걸음이 출발해야만 천리길도 시작되는 거예요. 멀다고 한 걸음을 뛰지 않으면 갈 수가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있다면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런 거 경험하지요.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거 수없이 말씀 들었어요. 불평하지 말아야지. 수없이 들었어요. 하루에 꼭 성경 말씀 읽어야지. 기도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내게 주신 은사 잘 감당해야지. 하지만 뭘 못하느냐?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감사하며 사는 게 실천까지 가야 돼요. 내 머릿속에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 응답에 관한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는데, 산속에서 정말로 주를 위해 살겠다고 수행하는 수도사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산을 이제 쭉 가다가 갑자기 앞에 큰 호랑이를 만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호랑이를 만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갑자기 수도사 마음속에 오늘 재수 없는 날이네. 왜 하필이면 호랑이를 만날 게 뭐야. 막 짜증을 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인데 어떻게 호랑이를 만나게 하냐고.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막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호랑이가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둘이 마주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던 호랑이가 이제 본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도사도 기도하고 호랑이도 기도했어요.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결국 호랑이는 기도한 대로 순례자를 맛있게 잡수셨어요. 그러면 왜 똑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수도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줬을까? 하나님은 달라는 기도보다는 감사 기도를 먼저 들으신다는 거예요. 수도사는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 살려달라 그랬어요. 호랑이는 먼저 감사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지. 다 알아요. 뭘 못하느냐? 실천을 못해요. 불평하지 말아야지. 다 알아요. 뭘 못하느냐? 실천을 못해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섭섭함이 찾아와요. 왜 섭섭하다 느껴질까요?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대로 여러분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람 관계하다 섭섭하잖아요. 왜 섭섭했을까? 지나고 나면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그 사람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뭐 이런 거겠죠. 자, 제가 막 설교하는데 여러분, 설교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고 잘 들어주면 이 설교자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맛있게 음식했는데 자녀들이 엄마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더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면요 준비 안 된 것도 막 나와 그냥 갑자기. 근데 여러분 제가 열심히 설교하는데 앞에서 막 졸아. 꾸벅꾸벅 졸아요. 그럼 제가 그 조는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섭섭함이 들겠죠. 섭섭함이 들겠죠. 근데 예배가 마치고 왜 졸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좀 불면증이 와가지고요 밤새도록 한잠을 못 잤어요. 오늘 제 기도 제목이 잠 좀 자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그렇게 졸음이 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지 몰라요. 상대를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인간관계 이 섭섭함 때문에 이 섭섭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감사해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하고 입을 꼭 막고요 숨을 쉬어보지 않아 보세요 한번. 여러분 30초 단위 넘기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이 숨을 쉬려고 노력한다고 숨 쉬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거 별로 감사하게 못 느껴요. 그런데 마지막 임종이 돼가지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를 쓸 때 여러분 호흡하는 거 한 번 호흡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다고 느껴진 줄 아세요? 우리는 잃어버린 다음에야 깨닫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면 여러분 말씀 붙들고 행하고 또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마저도 일어서는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그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믿음도 되길 바랍니다. 감사가 어려워도 해보세요. 불평이 어려워도 지어보세요. 기도가 어려워도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들으는 믿음이 되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제 이 가르침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능력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 행하는 능력이 뭐냐?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야만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하려면 주께서 여러분 마음을 인도해야 되는데 주께서 여러분 마음을 인도하려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린다는 말은 상대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준다라고 하는 높임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성전과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히 이 예배가 받아지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원하고 여러분을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근심이 떠나갈 것이고 염려가 떠나갈 것이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신다면 주님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속에 함께 동행하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손님을 초대해 놓고 여러분 그냥 앉으세요 하는 거하고 내가 앉았던 의자를 드리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히 드리시면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예배 속에 새로운 기적과 역사가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드려짐의 사건을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이런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것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했어요. 한 번은 베세다 들리게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다 사람들은 모였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시장한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시장하셨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절에 이러고 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배고픈 시간이 됐어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먹을 걸 좀 줘라. 그런데 이때는 AD 30년대경이에요. 외식 문화가 발달되지 않고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 떠나면 음식 구할 데가 없어요. 요즘처럼 무슨 뭐 편의점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갔지만 못 구했어요. 하나 둘씩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난감합니다. 그런데 그 회중간 한 어린아이 하나가 안드레라는 제자를 불러요. 제자님 저 좀 잠깐 봐주세요. 무슨 일이니? 저도 지금 배가 고픈데요. 오늘 집을 떠날 때 우리 엄마가 저 먹으라고 도시락을 싸줬어요.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데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나도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픈데 저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은 얼마나 더 배가 고프실까. 그래서 제 배고픈 것보다 예수님 시장하게 생각나서 부탁했다면 제자님 이거 시장하신 예수님께 좀 먼저 갖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고 제자의 손에 들려줍니다.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가 보내온 도시락을 들고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손에 들고 축복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애 한 끼 식사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얘들아 여기 보리떡 5개 띄어가지고 가라. 생선 2마리 띄어가지고 가라. 띄어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래 주님 말씀이니까 제자들이 와서 떡을 띄었는데 또 생기고 생선을 띄었는데 또 생기고 떡을 띄었는데 또 생기고 생선을 띄었는데 또 생기고. 첫 번째 아멘한 사람은 센스가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아멘한 사람은 조금 센스가 더 있는 사람이고. 놀랍게도 성경은요 어린아이 한 끼 식사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의 사람을 먹고 남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르고 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랬어요. 나누어 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13절에 기록합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분명히 어린아이 한 끼 식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주고 띄어줬는데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어린아이 하나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졌어요. 드려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드려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심령을 만지실 거예요. 섭섭함도 달래실 것이고 절망도 희망으로 줄 것이고 아픔도 고치실 것이고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겁니다.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가 은혜 받아요?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린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원문에 보면
엔카케세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뜻은 비겁해지다, 용기를 잃다, 낙담하다, 겁내다, 약해지다, 시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살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환경이 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종말론 사상으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말은 뭐예요? 씨를 뿌려도 언젠가는 거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어서요, 불과 얼마 있다 일어나는 것은 상추도 있어요. 또 여러분 몇 달 후에 거두는 배추도 무도 있어요. 또 씨를 뿌렸는데 한 2년 뒤에 거두는 도라지도 있어요. 씨를 뿌렸는데 한 6년 후에 거두는 인삼도 있어요.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 적어도 20년, 30년, 100년 뒤에 거두는 산삼도 있어요. 여러분 늦게 여러분 응답되어진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타이밍 때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씨를 심었는데 도라지처럼 2년에 거두었다고? 6년 있다 거두었다고? 산삼처럼 오래 있었다 거두었다고? 여러분 늦게 오래 거두는 게 더 값어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타이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우리가 낙심할까요? 우리의 시간에 자꾸 맞추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을 찾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 보십시오.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지 않고 기적을 행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심지어 죽음의 늪까지 됐지만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약해지지 마시고 시들하지 마세요. 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낙심해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염려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현혹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마음을 들이시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지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는 열매가 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되셔서 다시금 일어나셔서 영적 승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님,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시험이 와도 주의 위로와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도우시리.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도 실천하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때가 이름에 거두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기적을 볼 수 있는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누리는 시험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일 때문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실천하며 내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큰 기적이 나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뜨거움을 주시고 영적 승리가 내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우지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실천하는 믿음 되시고 온전히 마음을 들으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지 원하오니 주여 나를 세우시고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능력으로 세우시고 여호와의 권능에 서리라.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고 항상 도우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립니다. 희망의 주님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다시금 주님 붙들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거둘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